아까 특송하셨던 남전도 회원들이 11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만 더 계셨더라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다함을 들고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 속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예언서에서 길게 언급된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좀 나쁜 사람이요, 죄 지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예언서에서 길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성경에서 길게 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요, 또한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퀴즈를 내겠는데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길게 언급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유다. 또 한 명 있었죠? 요셉. 그렇다면은 그 두 사람은 좋은, 또한 무난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짧게 언급된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한 그러한 비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루벤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베냐민까지 쭉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2아들 모두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 둘째, 셋째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장자권이 루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루벤에게서 넘겨가고 시므온에게서도 넘겨가고 레위에게서 넘겨가고 사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모든 장자권을 다 받아가지고 야곱이 왕창 축복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는데 사실 야곱이 유다에게 하였던 이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40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할 때 크나큰 축복으로서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것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저주를 받았던 루벤과 레위와 시므온은 그 말 그대로 40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할 때 크나큰 저주 속에 있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예언이 되어서 시므온 지파는 가장 많은 그러한 지파에서 가장 적은 지파로 그 숫자가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왕국시대에는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아예 없어져서 유다 지파 속에 그냥 스며드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사실 흩어졌죠. 48개 성으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 흩어지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갖고 너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할 때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성공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던 것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았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은 저주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지금 12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18절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오늘 본문은 PL형이라고 하는 강조해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좀 평이하게 되어 있지만은 좀 이 본문은 우리가 강조를 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음에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나이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몇몇 주석학자들은 단에 대한 예언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단지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단지파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힘을 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이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가 생각해내고 이 고백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 전반으로 쫙 좀 확대를 해가지고 창세기 28장서부터 49장까지 좀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있었길래 과연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위기였던 적, 또한 가장 갈급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저는 첫째로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나요?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그가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너가 가는 모든 곳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놈 죽이겠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결국 나중에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가 삼촌의 집으로 그를 피난시키게 됩니다. 삼촌의 집으로 피난한다는 것은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거리로도 굉장한 거리였었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 계신, 아브라함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삭의 집에 계신 하나님, 야곱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가지고 터덜터덜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잠이 들게 되죠. 잠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그것을 베개 삼아 누웠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객지에서의 삶이 푹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설치다가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 즉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때 베델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곳에 없을 거야, 그것 때문에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봐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 속에 가득 찼었는데,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요, 크나큰 깨달음이요, 또한 앞으로의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집에 가고 여러 가지 서러움을 받더라도 그가 무엇을 기억해냈느냐? 베델에서의 삶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러한 어려움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을 그는 베델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베델의 뜻은 다 아시죠? 원래는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그는 이곳에 이름을 붙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것을 내가 깨달았던 곳, 바로 이곳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두 번째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베델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자,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형을 만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형이 아직도 살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길앗을 지나 야복강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식솔들, 가족들 다 내려보내고 강을 건너기를 주저주저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밤새도록 레슬링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씨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동 사회에서 하였던 아마 레슬링을 그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결승이 나지 않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골반뼈, 환도뼈를 탈골시키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데, 야곱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결국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좀 전에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성경 구절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70회 정도가 사용되었고 32장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40회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2배나 많은 야곱이란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제 야곱이란 이름이 사용되었느냐 살펴보니까, 먼저 에서를 만났을 때, 또 보니까 세겜에서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사망했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야곱으로 다시금 사용될 때 그는 두려울 때, 좌절하였을 때, 절망하였을 때, 슬펐을 때 야곱이란 이름이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남전도회 회원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의 죄된 삶들이 기억이 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시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버렸어야 되지만은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절망할 때 다시금 야곱이란 이름이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시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이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자녀들의 행동에서부터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보면은 야곱 자신의 주저주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본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49장 5절을 읽으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의 모습을 읽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한 사건, 즉 세겜성 사건 때문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명칭이 붙여진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은 곧장 그가 아버지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않고 주저하면서 이방 땅을 떠돌았던 것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시면은 브엘세바는 어떠한 동네냐? 사실 척박한 동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대광야라고 이야기하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른 비가 살짝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면은 조그마한 풀이 자라가지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또한 여름 내내 뜯어먹을 것이었기 때문에 암몬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서 풀을 뜯기는 그러한 곳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야곱은 아버지의 집까지 내려갔을 때 자신의 가축들을 돌볼 길이 없을 거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주변에, 그죠? 갈릴리 주변에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적각불이 흐르는 땅은 바로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북 지방, 그 지방까지는 굉장히 풀들도 많고 곡식도 많고 하는 곳이지만은 그곳을 딱 벗어나서 남쪽으로 가는 순간 더 이상 풀을 구하는 곳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주저하면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주변을 배회하였던 것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세상의 삶들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동경하였던 딸 디나가 그 땅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지죠. 어른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그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버지 하솔은 이곳에 와가지고 나의 아들과 당신의 딸과 결혼시켜 달라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간청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주변에 12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돌아오자 아들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죠. 여기서 분노했다는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삼촌의 집으로 피난시켰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에서의 사건도 있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너의 친척에 가고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좋아했고 가나안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큰 화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그들끼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디나를 강간하였고 또한 심지어 우리가 결혼까지 하자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착 세력이 그곳을 떠도는 유목민들을 강압적으로 결혼을 하자라고 하였던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했던 것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꾀하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향치 않는다면은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할례를 그들이 행하게 되고 서로 결혼하면은 우리 민족이 서로 합쳐지고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승낙을 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결국 승낙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셋째 날 그들은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행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복수는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족이 일을 당하면은 그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놔둔다는 것이에요.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저 족들은 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 더 큰 심한 일들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의 방법이 틀렸던 것이죠. 왜 틀렸느냐?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의식인데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주동했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야곱이 크게 책망까지 하고 너희 집안은 앞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까지 내렸던 것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친척이 죽으면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데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친척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는 순간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와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살인이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좌절하게 되죠. 그때 그는 문득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생각을 해냅니까? 과거 하나님께 첫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곳, 바로 베델이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로 향하게 되는데 베델로 향할 때 그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먼저 자신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도 다 버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묻고 입양하게 더럽혀진 자신의 의복들 다 버리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나타나신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복하려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아무도 보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 보게 됩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과거 아담에게서부터 이어진 언약이 이제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또다시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을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간절히 기다렸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쉽게 신약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보다 절실한 구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목숨을 보전받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또한 성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 속에 들어가면은, 요새 속에 들어가면, 산성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이 하였던 이 고백은 내가 목숨을 연명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남전도 회원들, 바로 야곱의 모습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꾼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